만남은 인생에서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남으로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기도 하고 또 나쁜 방향으로 변화되기도 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길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유시민 작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났던 것을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만남이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 인생에서 큰 영향을 미친 분 중에 하나라는 뜻이겠죠. 평생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대부분은 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럼 누가 우리를 변화시킬까요? 오직 주님만 우리를 변화시킬 뿐입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데 그러면 왜 우리는 변화되지 못합니까? 라고 묻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건 사실인데 피상적으로 만나기 때문입니다. 피상적인 만남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비로소 변화가 됩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교리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변화됩니다.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막달라 마리아는 흉악한 7귀신 들린 여자였었는데 예수님이 그녀를 만나 7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 해방되었던 여자였습니다. 라보니라는 말은 랍비라는 말을 최고 존칭으로 부르는 말입니다. 나의 선생님 이런 뜻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나의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을 보면 아직까지 그녀는 예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강하게 암시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아 귀신 쫓겨남을 받은 여자이긴 하지만 랍비라는 말은 선생님 그런 뜻인데 아직 마리아가 예수님을 인식하는 수준이 랍비 정도의 수준이라면 아직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께 입었던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주님을 끔찍히 사랑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안식일 다음 이른 아침에 맨 먼저 주님 무덤을 찾아왔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서 4가지 만남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막달라 마리아는 이 무덤에서 2 제자를 만났습니다. 당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깊은 절망과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시신이 없다고 말하자 이 2 제자는 신속하게 달려와서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어디 갔을까? 어떻게 하지? 이렇게 난감해만 하다가 그냥 마리아를 혼자 무덤에 내버려두고 자기들은 다시 집으로 가버렸어요. 마리아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에 이 깊은 절망과 시리에 빠져있던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들이 간 후에 혼자 무덤 밖에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여러분,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깊은 절망과 침체와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과 침체와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아무리 급해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실망만 받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를 도와줄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찾아가는 것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어리석은 짓에 불과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연약한 사람들을 만나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 침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100명을 찾아가도 100번을 찾아가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약간의 도움을 줄 수는 있어도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저는 교회 다닌 지 한 2, 3년 되었을 때 대학교 강연회에서 세계 유명 인사 3분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교 강연회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무척 깊은 인상을 받았지만 저를 변화시켜 주지는 못했어요. 두 번째로 세계적인 기업가인 마이크로소프트 CEO 빌 게이츠를 만났지만 거의 도움이 안 됐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강당이 다 차고 그래서 아주 그냥 난리 법석이 났었습니다. 세 번째는 최고 석학도 만났습니다.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가 와서 강연을 했는데 시간도 별로 길지 않았지만 제가 듣기로는 어떤 신문사에서 50억 가량 강연비를 주고 초청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거의 실망만 했을 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습니다. 세계 유명 인사들을 만나봤지만 별로 도움이 안 됐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났지만 저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지만 제게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그리고 저를 변화시키지도 못했습니다. 근래에는 몇몇 소천하신 훌륭한 목사님이나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들 설교나 강의를 듣곤 하는데 도움을 종종 받지만 하지만 그런 훌륭한 설교나 강의도 저를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여러분, 기독TV나 인터넷으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혜가 될 수 있어요.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그런 인터넷 설교를 듣는 것 자체만으로는 여러분이 원하는 변화를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인생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요. 두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천사를 만났다면 이건 보통 만남이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사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서 천사들을 만났어요. 무덤 안에 있는 천사들을 만났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13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은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들과 대화도 나누었지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보통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천사들과의 만남과 대화까지도 했지만 이 놀라운 천사들과의 만남조차도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됐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문제가 천사들을 만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천사들이 우리를 데리고 어디를 데려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신비로운 꿈을 꿨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천사든 꿈이든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피상적으로 만났습니다.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긴 했는데 피상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로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네. 마리아가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봤지만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마리아는 이 순간 예수님과 피상적인 만남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모르시고서 마리아에게 물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고 있고 예수님 시신을 찾고 있고 그 예수님 시신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줄 다 알면서도 확인차 다시 물어본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동산직인 줄 알고 혹시 시신 가져갔다면 다시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상적인 만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도 정말로 이 예수님과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그리고 온전히 연합과 그 일치를 이룰 때 만남이 아니고 그냥 형식적인 만남, 그냥 예배를 통한 형식적인 만남, 그냥 성경을 읽을 때 형식적인 만남, 그냥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형식적인 만남, 이런 만남이 피상적인 만남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마리아를 마리아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불렀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주님이 마리아를 낯선 사람 대하듯이 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리아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서 동산직인 줄 알고 물음에 대답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주님을 만나긴 하는데 피상적으로 만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과 피상적인 만남은 마리아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주님을 피상적으로 만나는 것은 수천 번을 만나도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1년 52주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건 1년 52주 주일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피상적으로만 만났다는 뜻이에요. 내가 성경을 읽지만 내가 근본적으로 회심하지 않았다면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을 만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주님을 피상적으로만 만났기 때문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그동안 성경을 읽었던 게 필요가 없는가? 그러진 않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러진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긴 해도 피상적으로만 만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기도해도 소용이 없고 그럼 앞으로도 기도할 필요가 없는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기도한 것이 응답 못 받아도 어제 기도한 것이 응답을 못 받아도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늦게 응답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제도 읽고 어제도 읽고 오늘도 읽었지만
역시 주님과의 만남, 피상적으로 만남으로 그쳤다 할지라도 그제 어제 오늘 읽었던 성경이 전혀 무익한 것이 아니에요. 쓸모없는 게 아닙니다. 양질전하라는 말이 있듯이 때가 되면 이 모든 주님을 만나려고 찾아온 시도, 그리고 만나려고 하는 그 간절함, 그리고 문을 두드리고 열어달라고 했던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응답 차원에서 우리를 만나주실 때가 와요. 그러므로 과거에 나 했던 예배, 묵상, 기도, 순종, 부르짖음, 이것들이 아직까지 응답 받지 못했다고 해서 다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과의 피상적인 만남은 제자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19절로 23절을 보면 제가 읽을 테니 참 보십시오. 19절 23절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닫혀있는 문을 통과해서 그냥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영화로운 몸이란 뜻이에요.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무덤에 시신이 없는 채 지금 제자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들을 찾아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제자들이 기뻐하기까지 했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이제는 성령을 받으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제 파송까지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사명을 주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죄사함의 권세까지 주십니다. 이런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이 놀라움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평강의 인사를 받고 또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도 받고 사명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에서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후에 아주 깊은 절망과 침체와 시리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서 아직 그렇게 완전한 영광은 아니지만 어쨌든 닫힌 문을 통과해서 그들 앞에 나타나서 평강의 인사를 전하고 성령을 받으라. 내가 너희를 파송한다. 죄사함의 권세까지 주시면서 그들에게 과의 만남을 가졌지만 제자들은 놀랍게도 주님을 만나서 잠시 기뻐하긴 했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그들은 다시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디베라 바닷가로 가서 고기 잡는 어부가 되겠다고 옛날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긴 했고 주님으로부터 인사도 받고 명령도 받았지만 사실상 그 만남이 대단히 피상적인 만남에 불과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 있는 상처도 보았어요. 놀랍게도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체와 무기력과 시리 속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긴 했어도 피상적으로만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피상적인 만남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피상적인 만남은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해요. 여러분이 주님을 피상적으로 만나면 100번을 만나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1년 52주 주일에 부활하신 주님을 피상적으로 만나니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골방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피상적으로만 만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인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만남은 이렇게
우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됩니다. 피상적인 만남은 항상 피상적인 결과만 가져와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피상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오늘 지금 부활하신 주님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설교를 타성에 젖어서 안일하게 듣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활에 관한 본문이니까 부활에 하신 주님에 대해서 설교하겠지. 이렇게 타성에 젖어 안일하게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사실상 예배를 통해서 안 찾아오는 건 아니에요. 찾아와요. 우리 마음을 두드리면서 마음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라고 찾아옵니다. 찾아오고 있는 것이에요.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나고 있냐면 내가 마음문을 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문을 열고 그분을 기쁘게 영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열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그냥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시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말씀으로만 들리고 있는 겁니다. 설교가 그렇게 들리고 있는 동안에는 내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설교가 찬주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들릴 때 그 설교 한편으로 내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변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과 피상적인 만남입니다. 예배 때 만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구주로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왕으로 만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냥 약간 찔림받는 정도로 만나는 겁니다. 조금 깨닫는 정도, 조금 은혜 받는 정도로만 끝나는 것은 대부분 주님과의 만남, 피상적인 만남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불렀던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을 성도여라고 부르는 정도로만 여러분 귀에 들린다면 그런 설교는 100번, 1000번을 들어도 약간의 도움은 될지언정 여러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회심시키지 못해요. 여러분을 은혜 충만케 못합니다. 여러분을 성령 충만케 못해요.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시켜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방향을 세상을 향해 나갔던 여러분의 인생 방향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돌아오는 이런 전환점이 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피상적인 만남이에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참지여, 참지야 라고 부르지 않고 성도여 라고 부르는 정도로만 일반적으로 하시는 말씀으로만 들릴 때 우린 주님을 피상적으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설교는, 이런 성경 읽기는, 이런 기도는, 이런 책 읽기는 내게 거의 은혜가 안 됩니다. 깊은 깨달음도 없어요. 깊은 감동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게 생명을 주지 못해요. 약간의 찔림이나 약간의 은혜 받는 정도로 끝나고 맙니다. 감동도 없고 변화도 없어요. 왜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변화되지 않았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피상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귀에 주님의 여러분을 부르신 음성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성도여, 여자여, 형제여 이런 정도로 부르는 정도로만 들렸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부활하신 주님일지라도 우리가 피상적으로 만나는 것으로만 끝나게 되면 우리는 아무런 은혜도 못 받고 감동도 못 받고 변화도 못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변화가 될까요? 어떻게 해야 생명을 받을까요? 어떻게 해야 회심을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은혜로 충만함을 받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함이라 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뿐입니다. 마리아의 네 번째 만남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의 놀라운 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막달라 마리아는 7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으로 귀신에서 풀림받은 여자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아직도 예수님을 라보니 나의 선생님이요 라고 부르고 있는 걸 보면 아직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마침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만났죠?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친히 불러주신 것입니다.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마리아를 부를 때 여자여 라고 불렀었어요. 여자여 라고 불렀었을 때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안도 열리지 않았고 영적인 귀도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리아여 라고 부르자 마리아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돌이켜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리아가 돌이켜 라는 말은 방향 전환이에요. 문자적으로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쳐다봤다는 뜻이지만 영적으로는 마리아가 인생의 방향 전환을 했다는 뜻입니다. 회심했다는 뜻이에요.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섰다는 뜻입니다. 마리아야. 주님이 마리아 이름을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실 때 비로소 마리아가 회심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마리아가 근본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마리아가 돌이켜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비로소 마리아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기쁨과 감격으로 반응하게 돼요. 라보니요, 나의 선생님이요 라고 부른 것은 그때까지 습관적으로 부르던 호칭을 계속 부른 것입니다. 하지만 곧바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알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호칭으로 바뀝니다. 그게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그동안은 내내 라보니여 이렇게 부르다가 나의 선생님 이렇게 부르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게 됩니다.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라보니에서 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주라는 호칭은 당시 이스라엘 사이에서 상대방을 높이는 존칭으로 부르던 일반적인 호칭이긴 해요. 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뜻으로 불렀습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자 비로소 영안이 열려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었고 영적인 귀가 열려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었을 때 그때 회심하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가 돌이켜 꼭 마리아가 예수님을 쳐다봤다는 것을 굳이 기록할 필요는 없죠. 일반적인 대화는 얼굴을 보면서 하는 거니까. 돌이켜 영어로 turn이라고 하는 말이 기록이 된 것은 단순히 무덤을 쳐다보던 눈이 예수님을 쳐다봤다는 문자적인 뜻을 전달하고자 하기보다는
그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따라다니긴 했지만 아직까지 회심하고 있지 못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상태로 그저 받은 은혜가 커서 쫓아만 다녔었는데,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마리아라고 불러주었을 때, 그때서 비로소 마리아에게 생명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회심하게 된 것입니다. 생명이 들어갔으니까 영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었고, 귀가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된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찬주야 라고 주님이 제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때 저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이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회심하기도 하고, 회심은 한 번이지만 그 이후에도 부활하신 주님은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을 시시때때로 찾아와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세요. 한 번 불러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첫 번째 부름이 있다면 그 첫 번째 부름이 회심이에요. 그때부터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우리는 친밀한 교제, 그리고 친밀한 동행하는 삶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인격적인 만남이란 서로 이름을 부르면서 진실한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찬주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한마디로 바닥에 있던 나는 하늘로 치솟게 됩니다. 날개죽지 꺾인 새처럼 축 처져 있다가 독수리 같은 날개를 달고 하늘을 향해 비상을 하게 돼요. 사람이 한순간에 탈바꿈하게 됩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이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고, 슬픔이 가득했던 마리아가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시리에 빠져있던 마리아가 활력이 넘치게 되었어요. 찬주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한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감격에 벅차서 눈물을 펑펑 흘리게 돼요. 제가 서강대에서 그때는 회심 이후이긴 하지만 말씀을 묵상할 때, 서강대 도서관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그때가 97년경으로 기억이 돼요. 97년경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영적으로 약간 침체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주님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하늘문을 여셔서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눈길이 닿는 곳마다 은혜의 샘이 터졌어요. 그래서 주님이 제 이름을 부르시고, 그리고 저를 이렇게 확 안아주시는 그런 황홀한 체험을 한순간만 한 게 아니고 하루 여러 시간 묵상하는 동안 여러 시간 동안 뿐만 아니라 하루만이 아니고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잔에 차고 넘치도록 주님이 저를 찾아와셔서 저를 부르시고 그렇게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셨어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시면 막 100마디, 1000마디, 10,000마디를 할 것 같지는 아닙니다. 찬주야 이름을 불러주시고서 그냥 주님의 사랑을 물붓듯이 쏟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 한마디로 충분한 것이에요.
내가 너가 살아가는 동안 먹을 것이 끊이지 않게 하겠고, 네 가는 동안 모든 위험에서 병들었을 땐 이렇게, 사고 날 땐 이렇게, 뭐 또 사기당할 땐 이렇게, 뭐 또 힘들 땐 이렇게, 그렇게 상세하게 자세하게 구구절절히 말씀 안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 한마디로 이미 제 가슴은 사랑으로 충만해서 차고 넘치니까 더 이상 말씀을 들을 여력도 없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김준수의 꽃이란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것은 실존주의적인 시예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뭉치듯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물질이 되고 싶다. 이 꽃을, 이 시라는 시를 말해주고 싶었어가 아니고 이 시를 이렇게 바꿔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이 시가 적절한 도구가 되어서 인용을 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나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우리는 다 의미 없는 존재들입니다. 생명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의 죄인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나는 주님에게 가서 꽃이 되었다.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비로소 나는 이제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회심한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절망에 빠졌던 나는 소망으로 바뀌게 되고, 슬픔이 가득했던 사람이 희락의 사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나는 주님의 꽃이 되고 싶어요. 우리는 모두 주님의 꽃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의 신호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누군가와 교제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만남이 아닌 경우, 아주 비인격적이나 몰인격적인 만남인 경우, 일반적인 만남, 피상적인 만남인 경우는 여보세요, 어이, 당신, 저 아가씨, 저 아저씨, 아줌마, 우리는 상대방을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이 피상적인 만남이에요. 길거리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비인격적이고 몰인격적인 만남도 있습니다. 이놈, 저놈, 이년, 저년, 이 새끼, 저 새끼. 이건 아주 완전히 비인격적이고 몰인격적인 만남이에요. 만남을 가질 때는 상대방을 이렇게 부릅니다. 상대방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또는 개새끼라고 부르기도 하죠.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뜻이 없다는 뜻입니다. 인격적인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 용어 한마디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사랑이 담겨 채로 부를 때, 우연아, 이렇게 부를 때는 나는 우연이한테 좋은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축복을 하고 싶은 것이에요.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을 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개를 부를 때도 그래요. 나비야, 고양이 이름이구나. 메리, 샌. 개 이름을 부를 때는 내가 개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 새끼 찌 안 가? 그건 개를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에요. 부르는 호칭에서 인격적인 만남과 피상적인 만남과 비인격적인 만남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놈 저놈 이년 저년으로 안 불러요.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창주야, 우리와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에 이를 수 있는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실 때 비로소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그러면 내가 뒤비져 잘 때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배하러 나올 때, 성경을 읽을 때, 골방에서 무릎 꿇어 기도할 때, 길을 가면서도 한숨을 쉬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절망에 빠지고 도탄에 빠져서 신음하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목 놓아 외칠 때, 그럴 때 어느 순간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세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듣지는 못하지만 그 중에 한 명은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리면서 누구야 문을 열어라 라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바로 그 순간에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는 일반적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때 우리는 회심하게 돼요. 회심한 사람은 그때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때 은혜 충만을 받아요. 그때 영안이 더욱 열려서 진리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때 영적인 귀가 열려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도 이제는 다 듣게 돼요. 그때 우린 영적인 눈이 열려서 지금 내 곁에 계신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라 알게 되고 그때부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고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인격적인 만남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 동안에는 주님이 부활하신 집에 항상 내 곁에 계셔서 나와 동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돼요. 계속 내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생각을 주장하시고 감정을 주장하시고 입술을 주장하셔서 험한 말 못하게 하고 바른 말을 곱게 하게 하고 그리고 감정도 되게 컨트롤을 잘 하세요. 그리고 마음도 되게 선하게 쓰게 만듭니다. 후배들을 보면 아껴주고 챙겨주고 도와주고 싶어하고 그리고 못난 사람은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어려움이 처한 사람은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불행 열정이 불타오르게 만드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고 있는 동안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우리가 회심한 이후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이름을 수시로 부르십니다. 예배 때 부르세요. 말씀을 묵상할 때 자주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고독하게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길을 걸을 때에도 예상치 않게 길을 걷고 있는데 부르십니다. 그것은 주님이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신다는 뜻이에요. 슬피 울고 있을 때도 불러주세요. 그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돼요.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고 주님의 감정이 내 감정이 되게 하고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게끔 주님이 나를 컨트롤해 가십니다. 그때 희열을 경험하게 돼요. 주님과 하나 되는 뜨거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쑥쑥 자라게 되고 인격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죠. 이런 것이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죄에 빠져 타락한 사람들은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야 됩니다. 교만 때문에 넘어져서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거듭났지만 죄와의 싸움에서 번번이 지고 인생살이에서 자주 실패하고 있는 사람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한 번 회심했다고 해서 그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부활하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놀라운 신앙으로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들었지만 실족에 산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절망과 시리와 침체에 빠져 있는 베드로를
디베라 바다까지 찾아가서 만나 주셨어요.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이 질문을 3번 하십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어떻게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 인격적으로 만났죠?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준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주님이 디베랴 바다까지 찾아가서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써 절망과 침체와 시리에 빠져있던 베드로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심으로써 그를 절망과 침체와 시리에서 구해주셨어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은 우리를 절망과 침체와 시리에서 건져줍니다. 깊은 죄에서 우리를 은혜로 건져줍니다. 악에서 선으로 건져줘요. 무기력에서 활력으로 건져줍니다. 베드로는 디베랴 바닷가까지 찾아와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베드로의 방황이 끝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의 방황도 한순간에 끝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순간이 우리 인생의 클라이막스예요. 우리는 주식으로 대박 터뜨릴 때, 복권 당첨되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에 성공했었을 때, 그렇게 바라던 집을 샀을 때, 아니면 또 사랑하는 첫 아들을 낳았을 때, 첫 아기를 낳았을 때, 그런 때가 인생의 클라이막스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만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환점은, 터닝 포인트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이름을 한 번도 불러주지 않고 내 인생이 끝난다. 그것은 절망입니다. 멸망이에요. 베드로는 디베랴 바다까지 찾아가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깊은 절망과 침체와 시리에서 벗어나서 다시 활력과 소망과 성령 충만을 받고 사도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기만 한다면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절망과 침체에서 벗어나서 활력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까요? 주님이 우리 이름을 한번 불러주시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변화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 인생은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에게 주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쓸데없이 그냥 이름만 부르고서 과자나 던져주고 아니면 메롱하고 농담이나 하고 그러게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겠습니까? 주님이 뭐하러 우리 이름을 부르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생명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은 우리 인생의 분명한 전환점이 됩니다.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뭘 볼 수 있습니까? 무덤 앞에서 절망에 빠져 슬피 울던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기쁨과 감격과 활력에 넘치는 마리아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마리아라고 불러주었을 때 마리아의 인생에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회심을 하게 되었고 그녀의 근본적인 변화가 찾아왔다는 뜻입니다.
절망과 시리와 슬픔은 사라지고 소망과 활력과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녀는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더 이상 절망과 비탄에 빠져서 한순간 눈물 속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메시지를 전할 정도로 활력 넘치는 주님의 사람으로 변모되었습니다. 베드로 디베가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비로소 깊은 좌절과 침체와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만일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지 않았더라면 그는 평생 배신자요 비겁쟁이라는 이 정죄감에 짓눌려서 그는 술 주정뱅이 고조망태가 된 채로 그 인생의 패배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디베라 바닷가에 찾아가서 그의 이름을 불러줌으로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의 모든 부끄러운 허물들을 덮어주시고 그리고 받을 자 없는 그에게 주님이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그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셨어요.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사도의 사명을 다시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목숨 바쳐 충성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다가 순교를 하되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기를 자청하고 그렇게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대로 살지 않는 것은 더 놀라운 일입니다.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합니다. 사람들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욕심을 내고 마음속으로 많은 살인을 저질러요. 왜 우리는 이럴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형편없이 살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머리로만 믿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지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변화가 안 돼서 여러분의 삶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온전히 마음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그 즉시로 회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순간에 여러분은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죄에서 돌아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돈을 사랑해서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돌아서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겐 부활하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제일 필요합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때 여러분은 회심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영안이 열리게 돼요. 그때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열립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쑥쑥 되고 설교를 들으면 쇳불처럼 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은혜의 샘이 펑펑 터지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기도를 15분, 30분만 하지 않고 30분 한 것도 온몸을 그냥 비틀거리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 물 흐르듯 시간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마치 10시간이 지나갔는데 1시간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게 돼요. 마치 7시간 묵상을 했는데 30분 묵상한 것처럼 그렇게 시간이 물 흐르듯 지나가게 됩니다. 인격적인 만남은 꿀같은 만남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여러분은 은혜로 충만하게 됩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이 돼요. 그때부터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고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한 번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몇 번 한다고 해서 그걸로 충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 필요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기도할 때도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또 예배 때도 주님이 나의 이름을 한 번만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불러주시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면 그 사람 이름을 부릅니다. 한 번만 부르지 않고 많이 불러요. 날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이것이 먹는 것보다 필요하고 돈보다 필요하고 직장보다 필요하고 배우자와 결혼보다 집보다 더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길 바라요. 묵상할 때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언젠가는 반드시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걸어갈 때에도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리고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써 여러분이 안고 있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실질적인 문제들도 해결함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